할렐루야.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뭐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네 번째죠. 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압축이 됐어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구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압축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가 저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두 가지로 압축된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회복과 복,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10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회복과 복을 언급하셨을까? 아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회복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알아도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데,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좋은 것, 많은 것,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어떠한 신기루라고 할까? 그런 거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다른 곳에서 그런 인생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또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의 여러분은,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고 보셔요? 아니면 2%가 부족한데, 아니면 20%가 부족한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거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이미 너는 너가 가지고 있고 너 안에 있고 그거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가 아쉬워. 요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하지? 누구네 집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그러면서 자꾸 그쪽에 눈길을 돌리고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점심 맛있게 먹었어. 근데 다른 사람 뭐 먹었다 하니까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인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보다 내게 유익한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가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다고들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게. 이 친구는 어때요? 많은 게 좋아요? 하나가 좋아요? 그 많은 게 좋대, 많은 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 대한 중요함,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럿보다는 하나가 내게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좀 돌맞을 말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모두보다 내 가족 한 명이 더 중요해. 돌맞을 말 했어 내가.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 다 갖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때로는 내 가족 한 사람의 귀함을 망실하고 왜 다른 사람 많은 것을 자꾸 쳐다보고 좋아하냐는 거지.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좋지 않다. 건강한 사람 10명하고요. 건강한 이웃 사람 10명하고 몸이 아픈 내 가족 1명하고 어떤 게 내 인생에 좋을까? 말 잘해야 돼. 오늘 말씀 메시지의 한 부분은 비록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1명, 이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바보처럼 엉뚱한 것에 눈길을 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대단한 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고, 뭐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모든 것이 많아서만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의 강박관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내게 사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많아서 문제고 골칫거리인데. 그런데도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뭔가 돈 주고 자꾸 사고. 참 저는 좀 그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필요한 거 그냥 뭐 한 2-3가지 정도 있으면, 옷도 뭐 한 2-3가지 정도 계절에 따라서 그 정도면 그냥 뭐 사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깔끔하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 있는데도 또 해야 되고 유행 따라 또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또 해야 되고 이게 막 그냥 산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강박관념이 위험하다는 거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만이 뭔가 직성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신지도 않은 신발이 왜 이렇게 신발장에 많고, 예? 입지도 않는 옷 1년에 한 번도 안 입을 정도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옷장에 옷들이 가득 쌓여 있는지 말이죠. 근데도 또 월요일날 또 옷 사러 간대. 안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지.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그러면은 생활이 찌질한 것 같고, 누구한테 뒤떨어진 것 같고, 없어 보여서. 우리는 그런 허무한데 너무나 시간과 물자를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의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게 무엇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번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고, 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뭐를 통해서 행복하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믿음이 주제어로 찬양되어진 것 같은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대전제 하에 서로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어떠한 일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물건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8,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대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의 믿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상상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믿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 동문, 장로교 신학 동문이 단톡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늘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중심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이럴 때만 그냥 기도 나와서 하고 뭐 하고, 그거는요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믿는 분들도 다른 곳에 가서 다 그렇게 해요. 안 그런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 속에서 늘 살아있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때문에 어때, 이런 걸 그런 내용이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 산속의 싸구려 같은 미신적인 기도 갖지 마시고, 내가 아무 요구 조건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기도. 이 기도가 기본이고 대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필요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구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구성이. 네. 자,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런 믿음.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예전에 뭔가 하신 것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저의 숨결과 함께 주님은 호흡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런 지금 행하고 계시는 믿음, 그리고 장차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은 저의 앞일을 하시고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셨던 것, 주님이 사역하신 것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끝물, 마지막 부분이 뭐겠어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너에게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제가 늘 말하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나님은 나의 옷을 안 봐요. 이거 양복 세탁했다가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양복 안 봐. 이 안경은 새로 맞춰서 눈치 못 챘어요? 관심이 없구나. 첫 예배 때 지금 쓴 거야. 근데 안 봐.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기업이든 무슨 기업에 들어서 내가 뭐 일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나 CEO든지 이런 거 안 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러나 믿음만 갖고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뭐를 본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있고 나서의 좋은 옷, 멋있는 헤어스타일, 이런 거지. 안 그러겠어요? 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죠?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능치 못한 게 없다. 너에게 그 믿음 말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내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제 집 금고에 금이 있습니다. 그거 안 보면 되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문영혼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때, 내 옆 사람한테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실 때 하나를 하든 열을 하든 만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사람을 사귈 때도 믿음으로 하고 거래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탈나지 않게끔. 내가 같이 차에 타고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때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 향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차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야지만이 사고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은 곧 능력이십니다. 오늘 찬양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돼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칼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총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요?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뭐만큼? 믿음만큼. 믿음만큼 주님은 베풀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좋을까요? 많아야 좋지. 커야지 좋지. 커야지. 많아야지. 커야지. 그죠? 네. 믿음이 쬐끔해갖고 믿음이 하나밖에 안 돼갖고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태산 같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만큼 베풀어 주시거든요. 믿음에 맞게끔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찌질하면 바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손에 든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손에 든 것밖에, 내 손에 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역할 할게요. 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요. 내 손에 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찌질한 모습이야.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뭣도 있고 뭐 있는데 난 이것밖에 없어요. 난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요. 맨날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우리의 마인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들을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하면서 비교의식 갖는 거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친구도 2명밖에 없는데, 나는 주머니도 왜 이렇게 하나는 미싱으로 박아놓고 왜 하나만 뚫어놨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는가? 그런 식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만 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여서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솔직하게.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찡찡찡찡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찡찡거리고 칭얼거리고 있어. 하나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면서 말이지. 바보. 거지처럼.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은 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옷도 많이인데 자꾸 해서 또 사. 네. 남이 입은 것을 나도 꼭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 꼭 입어야 돼요? 찬양대. 꼭 안 입어도 되잖아. 난 나만의 또 옷을 입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옷이 한 200벌 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또는 이런 데도 또 있을 것 같아.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빈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떡해? 막 이런다고. 제가 갖고 있는 거요? 이거 그냥 다 허락하신 거예요. 좀 새 거 좀 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 우리들의 모습.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 가정에 대한 실망, 또는 부정적인 생각,
누구네 집은 어떻던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식은 어떻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실망과 부정이 교차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은혜롭지가 못해요. 예. 어때요? 여러분, 소망과 부정을 헷갈리면 안 돼요.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망을 갖고 가는 거하고 25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32평 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 가나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25평짜리 살지라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내가 32평을 가야지. 25평을 살면서 여러분 12평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32평을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부족하다, 모자르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34평 주세요!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부정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하셔야 되는 거야,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넉넉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간다면 제가 더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짜증내면서 여러분 소망을 거기다 딱 낚싯밥 던지듯이 던져놓고 가겠다? 그건 아니다. 이건 비신앙이다. 이거 식별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이에요. 매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난리치잖아요. 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나봐요. 30년 동안 사택에서 살잖아. 예? 와서 살아보실래요? 한 번은 나는 실망이나 부정의 생각 가져본 적, 난 좋아. 감사해. 그래서 국가기관에다 나 신고할 때 나는 전세예요? 뭐 전세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월세? 나 월세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저 그냥 얹혀 살아요. 저 교회에서 그냥 사택에서 삽니다. 뭐 세금 금액을 매길 수가 없어. 내 돈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해. 뭐 하나님이 축복해서 뭐 어떻게 되면은 그런 거지. 사택 너무 그냥 힘들고 그냥 뭐 어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냥 아파트 그래도 한 34평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막 이게 소망일까요? 나는 그 소망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아, 무슨 뜻이구나라는 거를. 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2번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 번은 그 갈멜산에서 싸움할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성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네. 다 죽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지금 이런 케이스라는 거지. 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죠. 힘들었겠죠. 두 번째는 뭐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그들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가잖아요. 노뎀나무 밑에 있잖아요.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는 무슨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나 데려가세요.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야. 주의 천사가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저들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자들이 있다. 주의 종도 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손. 오늘 여기 손에 든 것밖에 없어.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손밖에 없어. 가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밖에 없어. 손에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주변에 그런 우군들을 다 비춰놓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손에 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비록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째는 작은 구름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비를 얼마나 내린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구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 작은 것,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또 두 번째는 작은 씨앗.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씨앗. 그게 뭐래요? 그걸 뭘 하냐고. 좁쌀만한 거 그거 하나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친구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느 소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얘야, 눈을 뜨고 잘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준비해놨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소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활력을 느끼고 정말 어깨를 딱 펴고 주변에 많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는 예화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적은 떡이죠.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의 오병이요. 개수로 따지면 떡 5개입니다. 적은 거예요. 이 분량은요, 아마 이 소년이 그날 점심때 끼니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양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뭐 피자처럼 빵 하나가 막 이만하게 큼직하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작은 떡이었을 것 같아요. 적은 떡입니다. 적은 빵이에요. 개수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갖고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마른 지팡이도 그렇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갖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마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입니다. 아무 생명력 없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를 법궤같이 뒀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생명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분기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렇게 마른 지팡이, 적은 떡, 작은 구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주님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손에 든 것,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 손에 공기가 있지 않느냐. 먼지가 있지 않니? 먼지를 들어서 내가 생명을 살리리라.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제 손에 이게 들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세요. 네? 그런 신앙. 여러분, 또 작은 손이라는 게 있어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잖아.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모세의 손은요, 5평짜리 됩니까? 어때요? 모세의 손 얼마나 컸을까? 바다를 덮을 만큼요? 우리의 손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손은 막 이만했어요? 아니잖아. 아닐 거야. 근데 그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에. 그냥 마른 손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재능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IQ가 한 130 이상은 돼갖고 뭐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또 외우기도 잘하고 이러는데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찌질하고 그냥 머리도 그냥 IQ 한 100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공부 시험 보면 맨날 그냥 50점 60점밖에 안 되고 그냥 에휴 내가 뭘 하냐 그냥 이런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그게 난지도 몰라. 여러분 IQ 130 넘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재능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 좋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 하려면 나는 못하는데 그래갖고 저쪽 가고 삐져갖고 혼자 저쪽에서 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특별하게 재능 있는 사람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저 한 가지 정도만 할 줄 알더라고. 어부는 뭐 할 줄 알아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어부가 뭘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더라고요. 다방면에 재주가 좋고 재능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나는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나만의 재능이 또 있잖아. 사람은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 그것도 주님이 들어쓰시면. 주님 저한테는요 누구처럼 뭣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있어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저는 그래도 이거 있어요. 주님이 써주세요. 써주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자꾸 학교 얘기하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중간 정도밖에 못 갔어. 시험 봐서 80점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는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네. 그냥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머리가 발달해하고 그거는 대박이지. 근데 인생은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공부할 때뿐이야. 세상에 나와서 한 가지를 다 경험하고 이렇게 부딪혀 살다 보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암기 능력은 떨어지는데 생각하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은 암기하지 못한다고 버려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재능이라고 나는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라는 거지.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들려만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보석같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월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재발견하면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께 나를 소개해드리고 또 내 모습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